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의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요? 난 뭐 배용준, 요새 김수현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거는 기대는 안 하고 오산 성당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구죠? 그러면 이제 신부님 그럴 줄 알았는데 뻥이 세시네. 그래요. 배용준 씨나 또 요새 김수현, 또 세계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또 신부님이에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잘생긴 배우라고 하더라도 다 고만고만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셨으면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나중에 이제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의 모습과 나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냥 꿈틀꿈틀대고 못생긴 애벌레가 그것을 나중에 고통을 이겨내고 뚫고 나와서 나비로 변신을 하는데, 그것과는 예수님의 변모와는 또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타볼산에 오르셔서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따라온 진정한 메시아일까? 하느님의 아드님일까? 하고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퀘스천 마크를 떠올렸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에게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설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은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배웁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우리 안에 제자들에게 심어주셨던 그런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까닭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착한 일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이런 병고를 허락하시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라고 퀘스천 마크를 그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참아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언젠가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소의 말씀과 또 제2독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소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집안이. 그런데 그 고향과 또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고생길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이 명령에 예하고 그저 따르고 순명합니다. 고생길을 걷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십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간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충실하게 걸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 때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